여러분, 사람들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가운데 이게 나는 평화롭기 싫고 행복하기 싫어. 이런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러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하죠? 그것 가운데 이게 갈등이 있습니다. 힘써 노력해야 되고요. 인내해야 되고요.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으며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삶 가운데 겪기도 하지요. 그래서 인문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학이 나오고 철학이 나왔다고요. 문학을 대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을 달래어 줍니다. 저도 문학을 통해서 마음에 많은 달램을 받았고요. 철학을 대하면 어떻습니까? 철학을 대하면 시선이 높아지지요. 그냥 내 삶에 아웅다웅하는 이런 삶이 아니고 철학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찰하여 보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요, 신앙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현실을 바라보고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일상에서 어떻습니까? 실패하기도 하고요. 아픔을 겪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면은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막 기도하고 막 믿으면은 이 문제가 막 탄탄대로를 가는 것처럼 쫙 해결이 되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를 응원한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응원한다라고 하는 그 구호는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그것처럼 내가 나는 열심히 믿어.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이렇게 하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경험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믿는 게 잘 되지 않고 어떻습니까? 목사님은 믿음이 좋으니까 잘 믿어지겠지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연약하고요. 그리고 결과 역시 내가 바라는 때 바라는 방법으로 바라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 때도 있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면서 겪는 이 행복과 불행의 이 간극, 이것을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잠시 살다가 떠나지 않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평생 살아야 될 것인데, 이 살아가면서 1년, 2년, 2, 3, 그리고 10년, 20년, 아니 그 이상으로 50년 이상, 지금 여기서 아마 100년을 더 사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의학이 발전하면은. 그런데 그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신앙인이라면은 어떻게 그와 같은 나의 삶의 불행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니까요, 여러분 6절에 한 아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기는요, 최종적으로 평강을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앞선 8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8장을 보면요, 야곱의 집이 흑암에 쫓겨 들어가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 분들은 잘 아시죠?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아수르를 쫓는 바람에 그의 삶에 폐역함으로 그들이 고통당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봐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갑작스럽게 이들에게 한 아기가 와서 평안함이 주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힘들고 아프고 버거운 삶을 살아. 그리고 누구한테 한 대 얻어맞을 것처럼 그렇게 사고를 겪고 있는데, 그런데 웬걸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 평안한 삶을 살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보십시오.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보십시오. 내 삶의 형편과 그 행복한 삶의 간극이 너무나 커서 때로는 그것이 화가 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여러분들은 큰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자세한 내용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나오고 있죠.
갈릴리 호수 근방에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살았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 아래로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해가 있고요, 사해의 그 남서쪽으로, 밑에 쪽으로 바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는 어떤 동네다? 변두리다. 변두리라는 거예요. 변두리. 변두리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제일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그 변두리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외적의 침입이 많은 곳, 외색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에 보면은 12지파가 땅 분배를 받을 때, 그때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땅 분배를 받은 곳이 이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색의 침략 가운데에 힘들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가운데에 이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은 패권 국가가 미국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패권 국가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게 와서 너 내 말 잘 들어, 안 그러면 너 확, 이러는 그 제스처 가운데에 북이스라엘에 어떤 왕이 세워집니까? 친아수르를 따르는 친아수르의 왕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두각시 왕 호세아라는 인물이 세워집니다. 선지자 호세아와는 다릅니다. 꼭두각시 왕 호세아가 세워지는데 철저히 내정 간섭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랬던 갈릴리가 변하여서 영광스럽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다 창성하고 마치 농부가 곡식을 거둘 때처럼, 용사들이 승리할 때처럼 그와 같은 기쁜 이야기, 기쁘고 즐거워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오히려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 멍에와 채찍과 그 몽둥이들을 다 꺾어 부셔질 것이라 이야기하며, 옛적에 기드온이 미디안에게 철저히 승리를 거둔 것처럼 그와 같은 완벽한 승리가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죠. 이와 같은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도자라고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널리 알려진 말씀입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 구절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구절입니다. 730년 전에 예언한 구절이지요. 예수님을 통해 이와 같은 큰 빛, 이와 같은 평강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특이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6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유인물을 잘 보십시오. 6절을 다시 보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낳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 이미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과거에 이미 한 아기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700여 년이 넘어서 오시는데 어떻게 이미 아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또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한 아기에 여러분 이름이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붙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 다 이름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불리는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전에도 이 이사야서를 볼 때에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좀 많아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이사야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구원이었지요. 그리고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대적을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이름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름 있죠.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들이 다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이름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한 아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웬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아기라고 이야기하냐,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단지 이 아기의 특징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이름을 다 알고 있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왕가에 한 아기가 있고 그는 놀라운 지혜자고 영원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으로 다스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아기가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여하튼 이 아기가 평화를 줄 거다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은요. 지금 우리는 다 알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 한 아기밖에 몰랐다라는 것이죠. 아기가 평강을 가져다 주는 아기다라는 것밖에는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저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끙끙 삼했습니다. 이 이사야서를 보면요, 예언을 하는 건지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지 보통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걸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타임캡슐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타임캡슐이요. 이전에 7장과 8장에서도 보면요, 백성들에게 증거의 말씀을 싸매어라, 봉함하여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잘 아는 이사야, 그리고 스알야수, 마엘살렐 하스바스, 임마누엘을 타임캡슐에다가 넣는 겁니다. 넣어가지고 그 타임캡슐 밖에다가 한 악이라고 적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미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한 750년, 730년에 그 타임캡슐이 있는 겁니다. 한 악이라는. 그리고 그 이후에 700년이 지나서 타임캡슐이 탁 열릴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 사람들은 한 악이다라는 그 타임캡슐밖에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하튼 이 타임캡슐이 나에게 평안함을 가져다 줄 거다, 이 생각밖에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그들은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아수르에게 맡기고 있었죠.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무너지고 나서 아수르의 공격을 도리어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찢기는 그런 형국이고,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실패해버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를 여러분 지금 알지만 결과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키려던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근데 둘 중에 누가 멸망했습니까? 둘 중에 누가 멸망했습니까? 북이스라엘과 아수르가 있는데요. 도리어 아수르가 멸망했습니다. 역사 가운데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키려던 바벨론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누가 멸망하고 이 세상 가운데 없어져 버렸습니까? 아수르, 바벨론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를 짓밟던 로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망하고 누가 없어졌습니까? 로마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 세상의 제일 큰 제국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해야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힘도 없고 연약하고 하나님 말도 안 듣고 이런 패약무도한 이런 자식들이 망해야 될 것 같은데, 웬걸요, 힘있고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제국들이 모두 다 나락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무지 이 유다 사람들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지혜, 그리고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평화로 다스려 주시는 것들을 이들은 느끼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택한 백성을 결코 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반드시 승리로 이끌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악일까? 왜 악일까? 힘과 지혜가 넘쳐나는 존재가 아니고 왜 이 연약한 악일까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미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라는 이름은 시작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기가 있다라는 것은 미래를 여는 지위와 신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고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어때요? 너희에게는 미래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은 패배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가에 아기가 태어날 것입니다. 그 왕가에 한 아기가 태어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도 미래가 있구나. 북이스라엘 남유다라는 이름이 사라져도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구나. 우리에게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구나. 이렇게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아기 태어나고 조금 살다가 죽지 않을까요? 모두 다 죽잖아요. 앞서 여러분 타임캡슐을 말씀드렸죠. 타임캡슐 안에 여러 이름들이 있지만은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죽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죽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함께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에 부활로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임마누엘의 일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존재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폐역을 일삼던 이들이었습니다. 헛된 것을 믿고 고난 당하던 이들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고 나라가 빼앗기며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했습니다. 당하는 현실과 이상적인 행복 간에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을 괴롭히는 이들이 도리어 다 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도리어 그들만 남았습니다. 구원과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 역사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유인물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저쪽에 친구한테도 유인물이 없어요? 예. 유인물을 주세요. 예. 없으면은 제 거 가져가세요. 예. 어제 반주자 선생님께서 밤늦게 프린트기가 고장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캡처를 해가지고 지금 프린트를 해 오셨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평소엔 제가 하는데 저희 집 프린트도 고장이 나가지고, 예, 하나에 하나, 예, 정성스럽게 해 오셨는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를 예비하게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백성들의 패역함, 그들의 실패, 그들의 우둔함,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 모든 것에는요, 이방의 침입, 핍박,
포로 생활, 이렇게 환경과 상황의 어려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정하신 이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절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30절의 맨 끝에 동사를 보면요. 동사가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어떻죠? 하셨느니라. 과거형이죠.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실제로는 나는 뭐 영광스럽습니까? 앞에 계신 분이 목사님이셔서 영광스럽게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예. 우리 서로 그렇게 하나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시면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시면요, 그게 바로 결과이고요. 그게 바로 그냥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 믿는 이들이 영광스럽다라는 것, 이것은 이미 결과이고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내 스스로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리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보면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듣고 나쁜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사고 치고 허구한 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고요? 어떻습니까? 딱 이스라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런데 이런 이들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광스럽게 해준다고요? 아마 이렇게 시비를 걸 사람도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라는 분은 무슨 원칙도 없고 무슨 규율도 없고 질서도 다 무시하는 그런 분 아닙니까?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울은 우리의 입을 막아버리는데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겠다는데 누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누가 우리에게 시비를 걸고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원칙과 규율과 질서를 만든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클까요? 원칙과 규율이 클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원칙과 규율과 질서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클까요? 이런 질서들이 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크시죠. 하나님이 크십니다. 하나님은 이 원칙과 질서 위에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셔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여겨주셔서 그 일을 통하여서 원칙과 질서를 지키는 멋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반면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은요, 당하는 현실 속에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쉽게 내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 봐, 넌 안 되잖아. 네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지 않아? 네가 어제도 못했는데 오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오늘도 못했잖아. 그러면은 너 내일이라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오늘 이야기를 빌어서 이야기하냐면요. 세상은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로 무엇을 이야기하죠? 우리의 과거를 평가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주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요, 들을 필요도 없고요, 할 필요도 없습니다. 들으면 내 귀만 쓰레기통이 되고, 이런 말을 하면 내 입만 더러워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과거를 계속해서 추적하다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올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왜 태어났지? 여러분, 이거는 비단 우리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욥이 했던 말입니다. 욥이 했던 말. 도대체 내가 왜 태어났지?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문학에도 없고요. 철학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실까요?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판단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아기를 허락해 주셔서 미래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정죄하지 아니야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을 보십시오. 제가 31절, 여러분 3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의 그 평가받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가받는 모든 것들을 대신 지도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에 못지않게 우리를 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에 굴복당해서야 되겠습니까? 굴복당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를 잃어버려야 되겠습니까? 자포자기하듯이 신앙심은 눌러버리고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행복과 불행의 간극 속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또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탁 사고를 당해서 고난 가운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트워스 대학에서 종교 철학을 가르치는 제럴드 시처라는 신학교 교수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이자 교수님이신데요. 아마 이분은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려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의 책을 순서대로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서 울다,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쭉 봤습니다. 이분은 아내와 어머니와 딸을 한 번에 잃은 분이거든요. 이 가족들이 봉사활동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에서 탁 부딪혀서 이 세 명을 한꺼번에 잃었는데요. 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 수많은 고민 중에 결단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의 책 하나님의 뜻에 나오는 내용을 잠시 소개할까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역할은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그냥 두실 수 있을까?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 사건을 나의 인생 경험 내에서 바라보았다. 내가 본 것은 한없이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무의미한 것이었다. 결국 나는 내 시야가 자신의 유한성 때문에 흐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침내 나는 내가 내린 쉬운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 있음을 시인했다.
그래서 나는 그 시간이 내게 아무리 이해되지 않고 신비로워 보였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다고 믿기로 천천히 조심스레 결단을 했다. 나는 내 사연이 더 큰 이야기의 한 부분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시각에 비추면 내 시각은 눈을 한번 깜빡이는 것밖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이 진행되고 있음을 비로소 믿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2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시선을 앞으로 돌려 미래를 내다볼 때, 그 20년 전에 그 사고를 당했을 때, 그때 그 순간에 자신을 바라본 거죠. 그때 자신의 미래를 바라볼 때는 이랬답니다. 어둠밖에 보이지 않았고 고통밖에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와서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드러난 은혜가 보인다. 여러 요인들이 합해져 우리의 이야기를 빚어내면서 은혜가 발견되고 경험되고 풍성이 드러났다.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요, 이 20년 동안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입니다. 남은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3명의 자녀가 이웃들의 손에 의해서 건강하게 자라났고, 이분은 교수의 일과 또 가정의 애들을 양육하느라고 정말 분주하게 보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귀하게 여기며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며 양육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녀들이 사고로 인하여서 어머니를 잊고 또 자기의 자매를 잊지 않았습니까? 그 깊은 상처 가운데에 그들이 어떻게 될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역시 아내와 자녀를 잃어버려서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녀들이 결혼을 하여서 분가한 가정에서도 서로를 섬기고 사랑으로 인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는 천국이 이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타임캡슐이 열렸습니다. 구원과 회복과 함께 하심의 그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하기에 이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이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에 반응을 한 것처럼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실수에, 잘못에, 사고에 방황을 하거나 아니면은 될 대로 되라거나 아니면은 세상을 쫓아갈 수도 있는데 그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그 현실의 간극 가운데에 당하는 그 현실의 불행 가운데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현실 가운데에 그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 있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이 일부분이 아닌 더 큰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의탁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것들, 그리고 나에게 사고와 있는 것들, 사고로 경험하는 것들, 모든 환경들 역시 합력해 하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마지막을 영광스럽게 해주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야기에 지금 우리의 고난, 우리의 실수, 때로는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누군가를 품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재료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천국의 역사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